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참 그 이 문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왜? 아니 목사님, 가정 문제 교회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 왜 가정 문제가 힘들어요? 이제 오늘 같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7장에서 제가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6장을 다 마무리를 못하면서 다음 시간에 6장을 한 번만 더 할게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7장하고 주제가 이렇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6장을 그냥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7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7장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들의 삶의 배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AD 50년에서 60년 사이, 요때 이 고린도에는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있게 그 고린도 지역의 삶에 아주 이렇게 침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 사회가 음란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왜 음란했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나 혹은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접하는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 사역자들 2사람 데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서 그 가정에 이제 늦게 30대 중반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둘 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한 살인 이제 2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인,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종합하면 2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에서 원인이 돼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냐. 첫 번째는 우연 발생이에요. 우연 발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화,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아메바와 같은 종이 우연히 그 종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이 됐어요. 그 종이 다른 종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진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진화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어쨌든 지금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발생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뭐냐 하면 우연 발생이에요. 우연 발생. 그런데 이 우연 발생에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보세요. 인간의 가치를 뭐로 보냐 하면,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진화가 됐지만 우리 이전의 종이 뭐였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연 발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존엄성이 쉽게 붕괴돼 버려요. 어떻게? 원숭이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아들과 딸, 또 그 아이들이 낳게 될 지금 저 유아실에 우리 박효섭 전사님 딸 하나, 금방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너무 애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여러분, 이 우연 발생의 철학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가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이 아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게 유물사관이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는 인간을 향한 복지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저도 선교의 일 때문에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든 현재도 공산주의든 간에 그런 나라들을 몇 나라 가봤어요. 러시아도 가봤고요, 또 중국도 가봤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의 시스템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이 출발선이 유물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류의 존재에 대한 두 번째 철학이 뭐냐 하면, 아까는 우연 발생, 그 안에 뭐 진화론이든 뭐 여러 가지가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윤회 사상, 그 힌두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연이에요. 우연.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인도에 그 바라나시, 완전히 힌두교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쪽 주변 어디선가 부처님이, 시타르타가 태어났어요. 인도 사람이잖아요, 시타르타가. 그죠? 그런데 인도에 가면 한 번은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간에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참이 지나니까 이제 교통이 약간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게. 그래서 우리가 막힌 데를 딱 통과하는데 보니까 소 2마리가 이게 막 그냥 그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막 똥도 싸놓고 막 거기 주저앉고 막 2마리가, 어미하고 새끼하고 2마리가, 그러면 새끼가 근데 얘들 때문에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인간의 그 존엄성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우상에 대한 두려움, 그게 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우연 발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인간 존재의 철학이 뭐냐 하면 창조예요. 아깝게 우연 발생이라면 이 두 번째 거는 계획 발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뭐뭐 하자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이제 대답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옆에 집사님 보셨는데 누구 닮으셨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닮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자 집사님, 정경욱 권사님 보셨죠? 아, 거기 안 보셨어요? 누구 닮으셨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누구 닮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솔직히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5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예? 아내는 그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좀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나이가 들었던 젊던 우리의 자녀든 누구든, 뭐 배웠던 못 배웠던, 장애가 있던 건강하던 누구든 간에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우리 속에 딱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내 아내가 어떻게 보여야 맞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보여져야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시나?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양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신방한 그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한 분은 신앙이 비교적, 제가 느낄 때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그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든 또 사람이 보든 그대들의 이 자녀가, 나는, 임성도 목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여겨지면 난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손주가, 자녀가 우연 발생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물건처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억압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귀한, 왜냐하면 하나님 닮았으니까, 어떤 거를 원하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의 가치관은 우리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많은 상처 또 어렵게 살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큼 귀하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오직 우리에게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심각한 이 철학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지역의 문화와 풍토를 굉장히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음란한 그 사회를 만드는 철학적인 기초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육체가 그렇게 더럽고 타락했고 추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무조건 억압해야 돼. 그래서 아예 결혼이나 또 부부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육체만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목회해 주셨던 바울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거기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안 된다 하고 아예 결혼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썼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우리 궁금한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안고 있었던 주제, 즉 궁금해했던 그들을 처음 개척했던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우리 이 문제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그 문제가 3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 문제예요. 성문제.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혼. 세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 3가지 문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었고 고린도 지역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개척해 주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3가지 질문을 했어요. 3가지 문제가 뭐였었다고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성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문제, 결혼. 특별히 이제 결혼과 이혼 문제.
이혼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무슨 문제라고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 요 세 문제. 요게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주제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문제예요. 자, 쉽지 않겠죠? 이 주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일단 이제 한 주제씩 우리가 좀 간단하지만 요 한 시간에 다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겠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궁금했어요. 두 번째,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이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세 번째, 독신으로 사는 게 옳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육체를 아무렇게나 방종해도 된다는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럴 수 없다, 완전히 금욕적으로 결혼조차도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게 옳으냐 하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바울이 편지로 그들이 질문한 그 내용을 이제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서 곧바로 그 문제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 생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물론 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 이게 뭘까? 또 그 다음도 보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그렇게 할진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2절과 4절,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은 그 의무가 성적인 의무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의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는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래요. 누가 주장하래요? 거기 보니까 그 남편이 하며,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은 누가 주장해요? 아내가 주장하고, 또 아내는요, 남편이 주장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너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너희 몸이 너희 게 아니라 너는 네 남편 거고, 네 남편인 너는 네 아내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관계 속에서 이 의무를 다해야 될 이유를 밝히려고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유. 그렇게 부부관계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음행은 죄입니다. 음행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성적인 유혹은 다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한 끌림은 다 음행입니다. 이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부관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 모든 죄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는 영적인 우상 숭배와 뿌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절대로 이 음행의 문제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음행의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내 배우자다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적인 표현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사실은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부부가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틈탈 가능성이 있다. 사탄이 틈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간에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왜 부부가 서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세 번째는요, 사탄의, 여기 보니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탄, 마귀, 이것을 헬라말로 디아볼로스 그럽니다. 디아볼로스. 디아, 제가 써드리면 좋은데 디아, 이게 뭐냐 하면 뭐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볼로스는 뭐냐 하면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부부관계가 풍성한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사탄은 언제든지 그 부부 사이에 시험거리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꼭 질문하고 이거 꼭 좀 답 좀 해주세요 하고 물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서로를 정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나 중심적으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아내 앞에 내가 지난 30년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나 중심적이었구나. 아내를 높여주고 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나의 그 한 반쪽이라, 여기 지금 아름다운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반쪽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반쪽을 내가 귀하게 여기질 못했구나. 이제 요즘 조금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나중에 이사 갈 때 빼놓고 갈까봐 조금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 혹시 이제 5톤 트럭 왔는데 문을 미리 잠글까봐. 예. 근데 이건 농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안 웃고 되게 심각하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부부관계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풍성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 또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는 이런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 가끔씩 느껴요. 정말 소중한 거라 그러면 안 되겠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이 내 곁에 두셨구나. 장영대 집사님 인정하세요? 네, 그래, 인정하시는구나. 네. 장영대 집사님만 인정하시면 다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혹시 배우자랑 같이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떤 분들은 가끔씩 목회자로서 그런 상담을 받을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저 아파트 복도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온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때문에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의무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문제.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 이거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10절과 11절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이혼하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은 빨리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울이 오죽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괄호 열고, 명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래요?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뭐라고 명령하신대요?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여러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적당한 번역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악교가 뭔지 아시죠? 악교.
그 악교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 이 접착제냐 하면 농 같은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 악교로 붙여놓은 데를 떼면 악교 붙여놓은 데가 떨어지지를 않고 이쪽 게 팍 떨어져 나와 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게 악교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악교로 붙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이 악교로 붙인 것 같이 단단한 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상대의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또 다른 생명과 같은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하고, 자녀들이, 이혼한 가정들이 부부야 그냥 자기들끼리 찢어져 살면 뭐 자기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치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겪는 아픔은 마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내가 명하노니, 괄호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11절도 봅니다. 만일 갈라섰더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든지 화합과 하나됨과 연합과 서로 사랑함과 의무를 다함과, 이것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세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자, 그 12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버리지 마라.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치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형제를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물론 많은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신앙을 지켜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나 혹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혼에 대하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혼하지 마라, 혹 이혼했다면 다시 그 남편과 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회자인 제가 봐도 이혼해야 될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온갖 상처를 다 안겨. 아내가 막 골마 터졌어. 또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막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후에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다시 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읽으세요. 뭐래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고 아유, 성경이 결혼하지 말래, 혼자 살으래.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아마 그렇게 믿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자, 그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 이건 바울의 의견이에요. 자,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뭐 때문에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그래요. 저희 아내랑 제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지나갈 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얼마나 악해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초기 기독교에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도록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핍박의 문제였었어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하여 차라리 혼자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낫지, 배우자에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엄마 아빠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표현된 대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주신 아주 소중한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자, 17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혼자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너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맡긴 이 주님의 일들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겠어.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은사라는 거죠. 보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지금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또 어떤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이 외롭든지 아니면 유혹을 쉽게 받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자,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뭐라고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네, 남자든 여자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39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네, 그래요. 마지막 권면이 뭐냐 하면, 혹 독신으로 살다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나 뭐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해라. 결혼을 하든지 혹은 재혼을 하든지. 앞으로는 교회가 이 재혼한 부부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재혼한 가정들이 재혼한 이후에 건강하게 잘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격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치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특별히 가정생활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또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더 뜨겁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고린도서 7장에는 결혼에 관한, 특별히 부부,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다해야 될 이유 3가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틈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주제였던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남편을 버리지 마라. 또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독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야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 이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가정에서 정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렇게 하면 영적인 생활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